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결혼과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남편에게 종교는 갈등의 씨앗이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첫눈에 반해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의 뜻밖의 난관이 시작됐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여자의 부모가 그가 불신자라는 이유로 이제 결혼을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이제 여자 부모의 청대로 교회에 나가기로 약속하고 나서 겨우 결혼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성실하게 출석할 뿐만이 아니라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기로, 그리고 결혼 예식도 교회에서 치르기로 다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겨우 결혼을 했지만 결혼한 이후에도 이 종교의 문제는 매사에 어려움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결혼 후에 시댁에 첫 번째 제사가 돌아왔는데요. 이 아내가 제사는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 대신 추모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시어머니가 폭발했어요. 그동안 이 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양보했는데 세상에 이 제사까지 폐하겠다고 하니 더 이상 이 며느리를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아주 강공으로 제사를 안 드리려면 너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 며느리들이 보통입니까? 알았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별거했고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결국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문제를 단순한 종교 문제로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한번 믿어볼게 라는 상대방의 대답만 듣고 절대로 결혼을 덥석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 24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삭의 신결혼의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이삭의 결혼의 과정을 무려 64절이나 되는 긴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세하게 보여주십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이 신결혼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께서 정하신 만남을 통해 리브가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도 이삭을 따라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 믿음의 땅으로 갈 것인지를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리브가가, 그녀가 어떻게 인도를 받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신결혼에 있어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8절부터 33절의 메시지 보니까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의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가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곁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에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이 당시의 고대 메소포타미아는 이 목의 중심의 사회였어요. 어머니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리브가가 이제 엘리에셀의 청혼, 이삭에 대한 청혼을 듣고 이제 달려가서 어머니의 집에 알렸다라는 것은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에게 이 사실을 고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부모가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부모가 있는가 하면 오늘 리브가의 부모인 부두엘과 또 오빠인 라반처럼
믿음이 연약한 부모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에서 반드시 부모의 의견을 따라서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 말이 부모의 허락이 아무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정말 주 안에서 이 믿음의 신결혼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알게 되었고 동의했습니다.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복도 먼저가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신결혼을 통해서 이 영적 후사를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리브가의 부모님은 그 정도의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가정들끼리의 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신결혼을 이루려면 같은 믿음, 같은 말씀을 고백하며 갈 수 있는 그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정의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가정인데, 그런데 리브가의 가정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예요. 그냥 이름뿐인 거의 믿음이 없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신결혼을 위해서 설득해 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리브가의 가족은요 지극히 세상적입니다. 그것은 오늘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니까 그가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누이가 전해주는 엘리에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엘리에셀에게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결혼에 있지 않아요. 엘리에셀이 그의 누이인 리브가에게 선물로 준 코걸이, 그리고 목걸이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부자들만 탈 수 있다는 낙타를 무려 10마리나 끌고 왔다는 그 사실에 이 오빠인 라반은 주목하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이 라반은요, 그의 오빠는 신결혼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는 심히 재물을 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라반의 이름을 여러분 처음 듣는 게 아니죠. 나중에 이제 이 리브가가 야곱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야곱이 이 삼촌인 라반에게 찾아갔다가 20년 동안 혹독하게 부려먹는 아주 악덕 삼촌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미 그때 싹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의 가족이면 아브라함과 친족에다가 이제 사돈을 맺을 집안인데 이렇게 육적인 조건에 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결혼이라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똑같은 믿음, 같은 말씀을 고백하는 그런 가족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리브가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 리브가만큼은 그 믿음과 성품이 확실히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리브가를 데려가려면 그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같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같이 예수님 믿는데 같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를 설득해서 이 자녀를 이제 신결혼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인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먼저 질문해 봅니다.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내가 눈높이에 맞춰서 설득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믿음이 연약한 가족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서 내 멋대로 결정하는 일은 없습니까? 누군가를 섬길 때 늘 이해 타산을 따지고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믿음의 신결혼을 위해서는 엘리에셀 같은 참된 중매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중매인이 서 있어요. 근데 이 엘리에셀은 이삭의 중매인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종이지만 아브라함의 종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로 중매하라는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이 중매인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된 중매인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중매인이 갖춰야 될 5가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자고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중매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진술로 최선을 다해서 중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이제 라반이 음식을 엘리에셀을 위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앞에 두고 엘리에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나의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이 음식에 입을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엘리에셀이 말하는 내 일은 무엇입니까? 신결혼이죠. 신결혼의 중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중매인의 사명은 아브라함이 명령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 믿음의 신결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게 허락된 이 중매인의 사명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엘리에셀이 출발한 가나안과 그가 도착한 이 메소포타미아는 무려 800km예요. 여러분, 당시 엘리에셀이 나이가 70세에서 80대 된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800km를 걸어서, 그리고 혹은 낙타를 타고 이 먼 길을 걸어왔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허기지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하셨는지 오늘 이 믿음의 간증을 하기 전에는 나는 이 음식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이 신결혼을 성사시키는 일은 엘리에셀에게는 1대1의 이 사명인 거예요. 그의 온 인생을 건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완수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먹는다 하더라도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구원이 달린 문제인데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이 신결혼을 이루는 사명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사명은 그에게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배고파도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는 나의 몸을 아끼지 않고, 세상에서 어떻게든 성공하는 일에는 밥도 먹지 않고 열심을 내며 살아가지만 구원을 이루는 일에는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매인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나는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중매인의 사명, 내 자녀를 믿는 사람과 결합시켜주는 이 중매인의 사명, 그리고 내 가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중매인의 사명, 그리고 세상에 지금 넘쳐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이 중매인의 사명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시급하게 여기고 있냐. 이 중대함과 시급함을 모르면 신결혼이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가정의 구원이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열매,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에셀처럼 내가 하나님을 소개하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시급함과 절박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중매인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중매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4절부터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엘리에셀은 그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세상에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이 아들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죠. 100세에 경수가 끊어진 여인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으니 기적이 맞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지, 망각했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다시 한번 되돌려 돌아보시라고. 그러면 순간순간 내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 가운데 나를 기적처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수도 없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같이 망할 인생의 목사 된 것도 기적이요.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극심한 고난의 현장에서 저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도 살려주셨던 그 과정을 생각하면 기적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저의 뇌종양이 발견되고 그것이 치료되고 또 물질적인 모든 문제도 풀어지는 이 과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삶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엘리에셀이 바로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랑의 내용을 보면 오늘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성하게 하셔서 많은 소와 양과 은금과 낙타와 나귀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물질적인 복을 강조하죠. 근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리브가의 가정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증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라반이 좋아하는 게 돈이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초창기 이 복음이 전파된 시절에는 못 먹고 못 살다가 내가 예수 믿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간증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 초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에는 성도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기 때문에 뭐 애써서 십자가를 지고 가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는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났어요. 예수 믿으면 그 마을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십자가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육적인 풍성함도 많이 허락하시고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너무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 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육적인 복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복을 세상에 보여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더니 이렇게 달라졌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더라. 어떻게 저 사람의 삶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는 삶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을 누리는가? 저 평안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평안인가? 바로 이런 말을 듣는 인생이 진짜 창성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이고요, 구별은 십자가예요. 비록 십자가의 길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너머에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언어와 또 우리의 얼굴로 그것을 보이고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 세상과 다르다는 이 거룩한 구별과 다름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창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저를 고난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신 그 믿음의 간증을 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당했던 그 고난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말씀이 들려서 제가 회개하고 거룩을 이루어 갔는지 그 간증의 고백들을 하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왜 놀랄까요? 얼굴이 그런 얼굴이 아니거든요. 하나도 고생한 얼굴이 아니라고 깜짝 놀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김순영 권사님의 92살 되신 이 친정 아버님이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목사님, 저희 친정에 좀 찾아가 주셔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그 일은 당연히 달려나가야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충청도 괴산에 갔다 왔어요. 괴산. 그런데 제가 이제 집에 가보니까 그 90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으니 이제 그 병상에 누워서 저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게 이 어른이 정신이 너무 또렷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 기도를 했는데 아멘, 아멘 하시면서 얼마나 예수를 영접을 하시는지. 여러분, 이분이 교회는 문턱도 밟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증거하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를 그날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 어머니, 이 어머니는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어르신 병상에 이제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배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어머님은, 권사님 어머니, 우리 김순영 권사님 어머님은 밖으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을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다 드리고 이제 복음 다 전하고 나와서 이번엔 그 어머니를 만났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서 제가 일부러 가까이 해가지고 딱 만났어요. 근데 이 어른이 이제 그 우리 김수영 권사님 어머님은 연세가 88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 얼굴 많이 쳐다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는 다 늙은 줄 알았는데 젊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 얼굴을 떨어지라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얼굴이 이렇게 이쁘고 복스럽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어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고. 에? 여러분, 나이 마음 먹고 귀엽다는 얘기 듣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또 이번에 이걸 겪고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제 얼굴이 어르신들에게 통해요. 예. 우리 어르신들한테 통하는 얼굴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얼굴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더 망가지기 전에 이 얼굴로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 복음이 필요한 분들 불러주세요. 제가 아주 귀염 떨어드릴 테니까 아주 가가지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해요. 제가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얼굴은 십자가처럼 안 생기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데 제 얼굴은 그냥 고난의 고생에 찌든 얼굴만 쳐다봐도 부대끼는 얼굴이면 여러분, 누가 제가 전하는 복음을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명 감당하라고, 이 십자가 복음 잘 전하라고 이 사명에 딱 맞는 괜찮은 외모를 주신 것 같아요. 귀엽다고 하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에도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그 좋은 예수 믿는데, 생명의 주님을 믿는데 내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내 얼굴에 부대낌이 있어요. 그럼 내 얼굴 믿고 내 얼굴 보고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이쁘고 잘생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누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얼굴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굴의 거룩함의 구별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매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임한 삶의 다름, 그 거룩한 구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 또 우리의 온 얼굴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나타내고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우리가 거룩한 중매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7절부터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엘리에셀이 고백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 봤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내용을 반복하게 하시네요. 이유가 뭡니까? 중요하니까. 그만큼 이 신교론이 중요하니까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지루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겸손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이 주인 아브라함이 내게 말하기를 만일 상대방이 딸을 주지 않아도 너는 내 맹세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상대가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만약에 아니라면 단호하게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사람이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단념하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결혼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후사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그 믿음의 배우자를 얻어야지 네가 좋은 사람을 고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내 자녀에게 정말 꼭 알맞는 믿음의 배우자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시기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믿음의 원칙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건하게 이 원칙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배우자를, 믿음의 배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 정욕과 욕심을 따라 또 나의 조급함 때문에 그 원칙을 너무 쉽게 버리고 세상 조건을 따라 함부로 내 자녀들을 세상에 뺏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올라온 목장 보고서를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근데 어떤 목장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한 성도님이
지금 남편과 결혼하게 된 기가 막힌 스토리를 함께 나눠주셨더라고요. 내용이 이래요. 이 남편을 이제 청년 때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당연히 청년 때 소개받았겠죠. 예, 청년 때 소개받았는데, 이 남편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술 안 먹는 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남편이 낮에는 이 성도님을 만나겠다고 달려와서, 낮에는 이제 이 성도님과 연애를 하고, 밤이 되면 일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 남자가 술도 안 마시는 데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데다가 성실하기까지 하구나.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안 먹는 그 남편, 낮에는 기꺼이 나를 만나기 위해 와주고, 밤에 일하러 가고, 너무나 성실해 보이는 이 남편과 딱 결혼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기가 막힌 사실이 뭐냐? 낮에 만나고 헤어져서 일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낮에 만나고 헤어지면 저녁에 일하러 간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갔던 거예요. 거기다가 결혼하고 보니까 이 집안은 시아버님을 비롯해서 술을 너무너무 잘 마시는, 이게 집안 내력이더라는 거예요. 다 술을 잘 마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사랑하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 그렇게 불같이 사랑하고 모든 게 좋아 보여서 결혼했던 그 남편에게 좋아 보이는 건 없고, 이제는 정말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사라지지가 않는다고.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건강한 생활하는 남성이면 낮에는 뭐 해요? 일하죠. 밤에 만나야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벌써 딱 들어보면 낮에는 연애하고 밤에는 일한다? 그럼 벌써 우리는 이 사람 직업이 뭐길래, 직업부터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되고 뭔가 좀 알아봐야 되죠. 근데 이분이 사랑에 딱 묶여버리니까 이 모든 게 좋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나보다 어리석어서 이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속으셨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사랑에 속으신 분들 아닙니까? 이분이 우리보다 어리석어서 이렇게 속은 게 아니라고요. 인간적인 사랑이 조건이 되고 이게 절대적인 목적이 되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3주에 걸쳐서 끊임없이 외치는 게 뭡니까? 신결혼에는 사랑도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눈에 반하는 열정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신결혼의 조건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말장난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행복을 쫓으면 불행이 오지만 거룩을 쫓으면 진짜 행복이 온다고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결혼에 있어서 인간적인 사랑을 쫓으면 불행이 와요. 하지만 신결혼을 목적에 두면 진짜 사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해보시라고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로요, 우리가 거룩한 중매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생활이 돼야 돼요. 이 신결혼에 있어서 기도는 정말 절대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2절부터 47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려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의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이 신기론의 여정을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하며 그 과정을 밟았고 기도로 이 모든 사명을 완수했어요.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소원처럼 내 고향 내 족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삶에 믿음의 원칙을 확실히 세워놓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그러한 거룩한 중매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정말 배우자가 여러분, 결혼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체면이, 우리나라는 정말 이 체면 때문에 다 망해요. 체면이 왕노릇하니까 지금 내 또래 다른 집 자녀들은 다 결혼했는데 우리 집 자녀는 뭐 결혼을 못했네. 그게 부끄러워서 제발 결혼만 해라. 이 결혼이 왕이 되고 우상이 된 분들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쩌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떠밀리듯이 남들 다 가니까 내 체면 깎이는 게 싫어서 그렇게 팔듯이 치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잘 고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텔레비전에 한 여성이 나오는 인터뷰 영상을 봤어요. 이 젊은 자매가요, 상의는 가슴이 깊이 패인 상의를 입고 하의는 너무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사회자가 옷이 죄송해요, 너무 좀 야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너무 자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이런 옷이 100벌이 넘게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몸매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의 몸매를 보여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야,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 너무 대단해요. 근데 이 여성은 미에 대한 자기 주관도 너무 뚜렷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자는 무조건 이뻐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성형을 해서라도 무조건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쁜 몸매를 만들고자 3년간 10차례가 넘게 성형수술을 했고 하루에 2번, 두세 번, 일주일에 30번 가까이를 이제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쇼핑비만 1,000만 원에 3년 동안 자기가 사들인 옷이 무려 억대에 달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보이는 게 전부예요. 눈에 보이기에 좋고 눈에 보기에 이쁘고 잘생긴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선이라고요. 이 시대의 의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이 자매도 너무 당당하게 외모가 전부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외모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들은 외모를 잘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닌 말도 틀린 말도 큰 소리 치면 그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진리가 아닌 것을 세상 사람들이 외치고 가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최고인 선이 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에셀은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가치관을 두고 믿음의 자신의 기준을 두고 그렇게 믿음의 신결혼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모든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흔들리지 않는 사명이,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치관이 결국엔 너무나 아름다운 신결혼이라는 열매를 이루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중매인이 되려면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마지막 48절부터 4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이삭의 믿음의 배필을 구하는 일에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쏟고 있어. 그러나 비굴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냄새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풍기는 그 그리스도의 냄새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향기로운 생명의 향기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나 악취나는 죽음의 냄새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생명의 향기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걸 죽음의 향기로 느낀대요. 그럼 이건 누구 문제인 거예요? 우리 문제인가요? 아니죠. 그들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에셀은요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신교론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후사를 잇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나는 당신들에게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을 당당하게 소개한다. 그러나 이제 선택은 당신들 몫이다. 당신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단호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며 나아갈 때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복된 만남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심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만나게 될 때 바로 거기서 신교론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엘리에셀처럼 묵묵히 거룩한 중매인의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신교론을 이루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중매인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중매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오늘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으려면 내가 경험한 은혜를 진정성 있게 진술하고 신령한 복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외치고 기도가 삶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되 복음 앞에서 비굴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룩한 중매인이 되어서 오늘 내 자녀들에게 거룩한 믿음의 신교론을 선물로 주고 또 믿지 않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이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신교론의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중매인으로 세우시고 쓰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 믿음의 원칙이 분명하고 믿음의 결단이 분명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교론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거룩한 중매인의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간절한 사명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고 우리의 믿음이 갖추어졌어.
정말로 나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사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길은 너무나 좁은 길입니다. 너무나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 생명이 있고 이 길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거기에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중매인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배필을 하나님 선물로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부모인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믿지 않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을 잘 증거해서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중매인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이 중매인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망각한 채로 이 세상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삶을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다 내려놓지 못하는 세상의 욕심과 야망이 있어서 신교론의 원칙을 버리고 내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주고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외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우리가 변명했지만 우리가 신교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거룩한 중매인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의 구별됨을 우리의 온 몸과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예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한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배필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중매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써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고 믿음의 가치관 위에 굳게 서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선물로 주며 믿지 않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이 거룩한 중매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